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태국에서 장기 선교사로 젊음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생애를 바쳐서 태국에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진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제목은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으로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혹시 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저는 참 많은 인연과 오랜 기도의 동역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33년째 되시는데요. 제가 태국에 나간 지는 2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2월이면 만 23년. 그렇게 안 보이시죠? 아직 젊은데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강도사 때 바로 선교지로 만 29에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만 52이고요. 아마 목사님 부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광명시에 개척하셨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여러분의 교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특별히 이제 제가 서울에서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분당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서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들께서 너의 고향은 이제 전라도고 또 신학이나 목회도 그래도 아는 선후배가 있어야 된다 해서 광주에 가서 신학을 했고, 또 대학원은 이제 서울에 와서 MDB 과정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선교 단체 아시죠? 오병이어, 유명한 오병이어도 있지만 그 전에 또 오병이어가 있었는데, 광주 전남의 오병이어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설립을 했죠. 그 선교 단체는 뭐냐면 어느 한 교회가 아닌 여러 지역에, 그러니까 강주 전남의 여러 지역의 아이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제 뭐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중국 이런 데 단기 선교를 다녔었죠. 그때 뭐 저는 서울에 배경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지를 갈 때 여러분의 그 당시는 아리랑 교회였죠.
광명시에 있던 그 아리랑 교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저희 아이들, 저희 초등학생들 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재워주고 또 그냥 비행기 시간에 맞추려면 그 하루 저녁에 잤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을 알고 여러분 교회를 제가 안 지는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한 26,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미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파송교회 없이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금은 합동측이에요. 그러니까 합동측 GMS 선교사들은 파송교회가 있어야만이 파송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합동측 전에 개혁측에 있었습니다. 원래 개혁과 합동이 하나였다가 흩어졌다가 또 어르신들이 다시 하나 돼서 우리는 힘없이 흩어질 때 따라가고 합쳐질 때 또 따라오고 그랬는데 개혁 측에서는 주파송 선교사랑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심만 그 확신이 있으면 그냥 믿음 가지고 그런 걸 가리켜서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러죠. 믿음 가지고 29에 떠날 때 지금 제가 그런 확실히 그러니까 70만 원 네 식구 저와 저희 자녀들과 함께 네 식구가 가는데 그때 제 부르짖음이 뭐였냐면 70만 원만 있으면 선교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70만 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에도 한 2교회만 사역하다가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교회도 그렇게 없었죠. 또 한 노예였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 선교 헌신 예배 때 우리 양전도사님 오늘 양은숙 전사님 기도하셨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양은심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혹시 자매지간 아니시나요? 그 양은심 목사님이 저랑 함께 동역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양은심 목사님이 지금은 그때 당시엔 전도사님이었죠. 갑자기 그러니까 선교비가 30만 원 이상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으로 가야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자식 새끼 데리고 가지고 학교라도 가야죠. 언어라도 해야 되죠. 그러면 70만 원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70만 원 가지고도 게임이 안 됩니다. 당시 우리 GMS에서는 270만 원인가 모금이 돼야지 파송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240만 원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심 전도사님이 갑자기 40만 원 정도로 헌금해 버리는 거예요. 79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갔겠죠. 그런데 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아마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이것은 교민사회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했고 한국의 뉴스에 나올 정도로 또는 대사관 직원들이 저희를 도울 정도로 태국에서 아주 떠들썩한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있었죠. 그게 뭐냐면 갔는데 이제 본래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했고 원래는 무슬림 지역 파키스탄이나 이쪽으로 가려고 쭉 준비를 했었죠. 아니면 몽골이나 북한도 열리면 가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사회복지나 어린이 사역 때문에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타이 복지회, 코리아 타일랜드 복지회라는 그런 단체가 NGO 단체가 그러니까 정식적인 NGO는 아니었죠. 그런 단체가 저를 파송한다고 한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은 분들이 네가 후원도 없고 그러지만 네 목적대로 이제 저는 신학도 했지만 사회복지를 정식 대학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이 너의 선교지에서 네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복지 단체를 만나게 한 것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다 축복하고 하면서 저를 태국에 보냈죠. 그런데 앞불사 사기 단체였어요. 여러분 사기 단체 이해되시나요? 이길려 박사님 아시죠? 이길려 박사 어떤 분이시죠? 네, 당신은 길병원 원장님이셨고 지금은 과천대학교 총장님이시잖아요. 그 이길려 박사님이 그 코타이 복지회에 여러분 이거 편집해가지고 이상한 부분만 동영상에 하면 저는 끝납니다. 그 이길러 박사님이
그 코타이 복지의 고문이었어요. 심장병 어린이를 돕겠다고 했고, 그런데 그게 사기 단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페이퍼 회사였어요. 페이퍼 단체. 그러니까 나 같은 선교사를 얼굴 마담 시켜가지고요. 얼굴 마담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90년대, 2000년대 ARS 공동 모금회 뭐 이런 것, 뭐 요즘 뭐 사랑의 모금 뭐 그런 열매 이런 것처럼 그런 모금을 통해서 자기들의 비즈니스로 사용하려고 했던 아주 잘못된 전통적인 그런 잘못된 단체였던 거예요. 저를 어떻게 속였냐면요. 사실 오늘 이런 말은 갑자기 지금 나와서 합니다. 본문하고 상관없이. 저를 어떻게 속였냐면 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왜? 그동안 사회복지도 전공했고 또 태국 선교지도 또 다른 선교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답사를 갔을까요? 말았을까요? 답사를 갔죠. 저 한 명을 사기치기 위해서요. 저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제가 몸무게가 너무 쪄가지고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우리 목사님 따님이나 저 아시는 우리 집사님 뭐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50kg도 안 나가고요. 그렇게 사기 당할 때는 제가 44kg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찐 모습을 보고 제가 강주 전남에 이번에도 큰 교회 가기보다는 제 시골 교회,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이런 교회 와서 설교할 때가 더 행복해요. 사실 오늘도 세대교회 갈 수 있거든요. 저희 선배님이잖아요. 오른교회 저희 선배님이에요. 저를 아주 잘하는 선배님들입니다. 설교하지 않아도 그런 곳에서는 선교비를 줘요. 그렇지만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저를 사기치기 위해서요. 공항에 이제 태국의 답사를 갔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 불쌍한 사람 정회진, 혹시 여기 친척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혜진. 사실 자기 작은아버지는 광주의 무등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버려놓은,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계속 사기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요. 그런데 그 정혜진과 또 한 분과 함께 갔는데 그들 뒤에는 조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사기치기 위해서 공항을 가는데, 공항에 가면은 우리 애국인들은 항상 공항 갈 때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두렵잖아요. 그죠?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어느 나라를, 미국이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더라도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를 경찰들이 대동해서요 무사 통과시키는 거예요. 딱 나갔는데 BMW, 생전에 처음 타본 차잖아요. BMW 엄청나게 좋은 차, 경찰 간부 은퇴한 사람이 저를 태우고 이제 방콕 시내, 자기들이 복지단체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프랑카드 걸어놓고 코타이 복지에 항진호 선교사 뭐 파송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 사진이 지금 다 있습니다, 저에게. 그게 다 사기였어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사기치기 위해서. 지금 알고 보니까요, 이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런 필리핀 같은 데는 당신은 500밭, 15,000원이면 경찰이 살 수 있어요. 그냥 무사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저는 몰랐죠. 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목회자 자녀들, 또 믿음으로 자란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교회, 집, 학교. 이런 세상이 됐어요. 23년 전에. 어떻게 선교사를 사기칠 수 있느냐? 그냥 나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나를 놔두라고 할 때 그 조폭들을 동원해서 그게 아마 녹음 파일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사시미 칼로 저희 일가족을 몰살 죽이겠다고. 그때 당시 또 한인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언어를 해야 되는데 언어를 못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태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겠어요? 인건비도 적은데 이제 한인교회에 가서, 제 아내는 사실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근데 아내는 한인교회 선교원 가서 그냥 교사 30만 원이라도 받아야 사니까, 저는 한인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자잖아요. 전체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그 더운 지역에 냉장고도 없이 한 방에서 네 가족이 살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던
2년 반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지금에 와서, 지금은 아까 우리 양전도사님 순종이라는 말 기도를 하셨어요. 물론 저는 그 순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뼈저리게 압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우리 황종희 집사님은 목포 고아원에서 살았고 저는 한평에 있는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황종희 집사님보다는 제가 좀 더 괜찮았죠. 괜찮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래도 계셨고, 근데 학교 때문에 저희 작은 누님은 6년이란 시간을 살았지만 저는 3년이란 시간을, 물론 저도 6년을 살아야 되는데 또 목포로 학교를 가다 보니까 한평 고아원에서 생활하지 않고 목포로 가게 돼서 황종희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동역자죠. 잊을 수 없는 동역자인데, 저는 순종이란 단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없이, 그러니까 저희 형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게 된 이유는 저희 형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안동김 씨로서 그러니까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큰 딸이었고, 사실 저희 작은 집들은 지금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서 저희 형이 있었는데 그 부를 가진 것 때문에 저희 형이 죽어버려요. 누구에게요? 이모부한테, 이숙한테.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형을, 저희 큰 누나도 죽이려고 했지만 큰 누나는 9살이었고 저희 누나는 그 형은 이제 7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게 되죠. 이제 큰 누나는 동네 사람들이 구출해서 살렸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떤 동네 사람들의 엄마가 이제 홀로 계셨기 때문에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 제가 부끄러워서 하지도 않았죠. 여러분 지난 3년, 4년 동안 여러분은 코로나로 많은 힘든 시간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갔을 건데, 결국은 이렇게 끝났을 건데, 왜 국가는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아니, 그렇게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보다 더 힘든 기간도 우리는 겪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극복하면서 승리해 갔는데, 여러분 애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30%들이 다 힘들어졌다고 하고 주일학교들이 다 왜 없어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런 설교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목사님 통해서 더 많이 아셔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분, 언제 보통 설교가 끝나죠?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사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보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영혼 구원이 중요한지,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유석근 목사님이나 우리 이상희 목사님, 이상희 목사님 아니시나? 제가 이상희 목사님을 잘 밑에 계시나요? 저쪽에 계시구나. 그래서 형제가 아니세요? 닮으신 것 같아. 참 이상희 목사님은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선생님,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성함이 이상희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막바지 구원 투수라고 하나요? 이상희 우리 목사님이나 유석근 목사님, 저를 아니까. 그래도 항진호 저 친구는 망고를 팔아도 지 자신을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겠지라는 그걸 아니까 마지막 힘들 때는 항상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내는 분들. 그래서 혹시 제가 그 망고 장사꾼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망고철이면 한 박스 저는 이렇게 가져와서 돼지하고 패스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망고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후반기 때 나오지만 앞으로 후반기 때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망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얼굴 보면서. 그런데 저를 아는 분들은 알죠. 저는 뭐 서울 경기적 총통 틀어봤자요, 저를 후원한 교회가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도 이제 전라도 쪽에는 조금 있죠.
저 힘들 때 좀 도와줬으면 좋은데 그때는 안 도와주시다가 이제 조금 막 이름이 나려고 하니까 조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망고 때문에 후원이 좀 더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제가 힘들 때부터 정말입니다. 저를 묵묵히, 여러분의 교회도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도 빚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예전에도 굉장히 늘, 사실 목사님이 10년만 더 젊으셨다면, 아니 목사님께서 10년만 더 연세가 드셨다면, 그러니까 지금 64세, 63세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70 몇 세나 80세였다 가면 목사님의 열정과 특별한 그런 예배 형식들, 그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아마 지금보다는 교회가 더 부흥하셨을 거예요.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옷을 입고 왔어요. 특별한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이걸 맞추시는 분에게, 저는 어린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가끔 해요.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옷 제가 방콕에서 센터 사역도 하지만 또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동일하게 여러분이 특별히 망고하는 그 프로젝트는 미얀마 이주 난민, 그 공장 직원들이 한 100명, 150명이 미얀마 이주 난민들이 거의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 망고를 안 보내면 그 사람들이 3박 4일 일당을 못 받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미얀마 이주 난민들이 입는 카렌족, 특별히 카렌족이 입는 전통 한복입니다. 한복. 그런데 제가 앞뒤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어요. 자, 혹시 뭐가 특이한 거 있으신지요? 앞뒤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한 3가지가 특이한데요. 네, 우리 권사님. 네, 그 말 많이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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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하긴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답이 있어요. 자, 앞뒤를 봐보세요. 네. 뭐라고요? 앞뒤가 똑같다. 네, 맞아요. 근데 앞에서 맞췄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빨리. 네. 네, 원래 손 들고 해야 돼요. 네. 또 맞힐 수 있나요? 혹시? 앞뒤가 똑같다. 또 없죠? 네. 네, 맞습니다. 원래 잘생겼거든요. 자, 3가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이건 특별히 남자들이 입는 옷인데요. 빨간색은 뭐냐면 용기와 용맹.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도 감사해야 되지만 복을 못 받아도 감사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나타내는, 용맹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고요. 2번째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뒤가 똑같다. 저리 보는 분들이 선교사님 똑같네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무리 성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옛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변질되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듯이 추락해버리겠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저는 망고 장사꾼은 아니에요. 변질되지 않고 똑같은 그런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뭐가 있냐면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무엇인 줄 알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머니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필요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세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요약 부분이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4세대가 나오는데 그 전반부에 모세 시대가 나오고요. 혹시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했으면 제가 안 할게요. 전반부에 모세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 시대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대가 무슨 세대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겠어요? 오늘 10절에서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하고 비슷합니다. 네, 와, 우리 김경호 집사님, 사장님, 대박 부동산 나오십시오. 사실 이것은 제가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받고, 이거 목사님한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 지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 대표로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사무실에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차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세대 너무 소중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다 이해하셨어요? 네, 더 이상 그럼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장로 세대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적어도 60 이상의 그 나이대 성도님들까지는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요즘 우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가리키면서 뭐 버릇이 없다, 뭐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책임이 오늘 저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어쨌든 회복하고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마치겠고요. 이제 제가 어린이 또 다음 세대 또 태국 불교 이런 세미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역을 합니다. 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넘겨주실래요? 그러면 아마 거리가 멀어서 그럴까요? 됐습니다. 거기서 넘겨주시고 계시나요? 계속 넘어가 버리네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뭔가 자동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다시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아마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었지만 조금 전에 보면은 제가 실제로 경영학과 국제무역 물류를 공부하면서 썼던 레포트 썼던 책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어디를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는. 혹시 여기에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책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인드, 또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썼던 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이 책을 제가 한 2시간 만에 실제 읽었는데요. 이 전반부,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또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공한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은 전 세계 뭐 100대 기업, 10대 기업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99% 아니면 뭐 95%는 5%는 내가 노력을 하고 어떤 재능이 있었지만 95%는 뭐라고 하냐면, 또는 99%는 뭐라고 하냐면 운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운. 이해되세요? 예. 아마 사업하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땅도 계속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팍 맞아가지고 운으로 부자, 대박 부자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졸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운이라고 하지 않죠. 거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는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여러분이 봐야 할 몇 개의 사진에 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이제까지 역사해 오셨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인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넘겨주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 해줬던 저희 센터가 이제 8년째 아직도 99% 짓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잔금 한 5천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빚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꿈이 있었는데요. 어렴풋이 여러분, 미국 서구 유럽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버리고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이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특별히 태국이란 나라는 여러분이 오시면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오려고 준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는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쏟아부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중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지만 그만큼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태국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아직도 1%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런 건 여러분이 단기 선교 오면은 제가 다 설명할게요. 특별히 저는 어르신들 오시는 것도 좋지만 젊은 세대들이 좀 태국에 오십시오.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데리고 오면 저는 힘들지만 그들에게 뭔가 꿈을 심겨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가 왜 중요한지 거기에 보시면 지금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뉴 실크로드 또는 1대1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태국이라는 이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중국이 어떠한 음모를 가지고 1대1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자, 넘겨주세요. 이런 건 제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자료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아직도 교회가 없는 지역 마을이 94%예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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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교, 제가 2001년 때부터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이건 과거에 찍은 사진이고 넘겨주세요. 자, 이건 제가 코로나 때 직접 찍은 거예요. 최근 사진.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었냐면 그 전 사진이요. 여러분 불교하고 한국의 불교하고 태국의 불교를 비교하면 안 돼요. 태국은요 모든 불교가 우리 한국 교회처럼 다 마을 입구에 있어요. 모든 좋은 학교, 모든 무료 병원, 과원, 심지어는 아이를 데리고 가고 결혼식하고 노래 자랑까지도 다 저 절에서 합니다. 코로나 때도 엄청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은 우리의 전공이잖아요. 아멘. 어디를 찔러도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그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이미 불교가 절이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이들과 함께 찍었잖아요. 아마 태국 선교사 중에서 목사 선교사인데 절에를 가장 많이 다닌 사람이 저예요. 저는 태국 선교사가 사러 나오려면은 저 경상도에 가서 배워라. 혹시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 경상도 없어요? 네, 있죠. 경상도는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100여 년 전에. 지금도 10대 사찰 중에 5대 사찰이 그 지역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남해의 보리암이라는 곳에 갔거든요. 저는 경상도에 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100여 년 전에요. 서구 유럽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저처럼 망고 장사하고 뭐 돼지 키우는 장사, 대구에 무슨 뭐죠? 대구 사과 이런 것들이 다 호두, 심지어는 포도 이런 거 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재배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누구를 미션 스쿨을 세우고 주의 종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도 땅은 풍족한 땅이거든요. 교회만 세워놔도 바로 자립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불교, 그 경상도는 지금도, 근데 100여 년 전에는 얼마나 더 척박한 땅이었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교회들이 보면은, 교회도 있어요. 태국에 교회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불교에 대문 있는 거 봤어요? 대문 없어요. 있어도 항상 열어놔요. 근데 태국 교회는 다 대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난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또 건물 짓는다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지역사회 어린이나 소외계층들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불교 사찰에 가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장례하면 가서 기도하고 하는 뭐 이렇게 축의금 주고, 아니 축의금이 아니라 조의금 주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장례식을 사찰에 가서 해본 적은 최근에 처음이었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찬양하고요. 결국 그 주지 스님을 제가 만나서 한 말이 뭐겠어요?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저는요, 명함을 이제 뭐 문화인류학자다 이렇게 명함을 파가지고 아까 사찰에 많이 다닌다 했잖아요. 주지 스님이요, 저한테 용돈도 줘요. 애국인이 자기 나라 종교를 연구하러 왔다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자는 거죠. 아멘. 네, 넘겨주십시오. 네. 자, 저희 사역지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네. 이거 드렸죠. 이거 버리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게 티켓입니다. 가지고 태국에 오시면, 이거 올 때 이걸 가지고 오시면 제가 커피하고 밥하고 맛있는 최고의 커피, 도이짱 커피하고 밥을 제가 한 끼씩 다 대접할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이거. 네. 자, 넘겨주십시오. 제 모교회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제 시골교회 모교회를 갔어요. 아마 이미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은 2평도 되지 않는 1평. 혹시 우리 권사님도 이거 생각나세요? 이거 뭐예요? 네, 검정고무신.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는 안 신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걸 신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거를 잊지 말자는 거죠. 365일 저는 제가 집에 가면 제 베개맡에 가방에 늘 가지고 다녀요. 내 가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저희 시골교회가 뭐 저 포함해서 10대 명밖에 안 모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평균 연령이 80대가 넘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못 모시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셔요. 사례비를 못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무 귀한 교회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 저희 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처음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집을 얻어서 한 18만 원짜리 건물 2개 얻었는데 그래서 어린이 교회로 시작을 했죠. 넘겨주세요. 그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수양 아들로 살았잖아요. 고아원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가서 어린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수양 딸, 수양 아들을 삼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광신대학교도 왔고 지금 목포에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이제 저 주 전공은 인형극이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2010년에 이 땅을 사게 돼요. 공항 근처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700평 땅입니다. 공항 땅인 공항 근처인데 이게 당시 얼마였냐면 5억이 넘었어요. 여러분 김포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태국 그 방콕은 메가시티고 네, 그래요. 근데 이 땅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샀어요. 역시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다. 못 샀어요. 살 수가 없죠. 단돈 1,000만 원도 없어. 그래서 애들 학비도 잘 못 내가지고 12달 이렇게 막 할부해서 내고 막 그랬는데 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죠. 뭐죠? 기도. 아멘. 2006년 중반쯤에 이 땅을 보게 했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을 매주일 예배 끝나고 땅 받기 간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차 실어가지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이요 5억이 넘던 땅이 은행에 저당 잡혀요. 아멘. 4억, 3억, 2억, 1억 8천까지 내려가요. 살까요 말까요? 우리 김경호 집사님 살까요 말까요? 사야죠. 샀어요. 저는 빚이 지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안 져야 되겠죠. 될 수 있는 한.
처음으로 빚이라는 8,500만 원이라는 그 빚이 져가면서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랬지만 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 기술이 있었잖아요. 한경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넘겨주십시오. 이제 건축해서 임시로 저렇게 먼저 유치원과 교회와 한국학당을 시작했고요. 넘겨주세요. 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건물을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유치원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 유치원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저희 센터 특별히 3층은 이런 미얀마 이주 난민 아이들, 시골에서 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인재를 키우는 일. 아멘.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랬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지금 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농어촌에서 지금 일도 하고 있고, 부산 또 인천 남동공단 이런 데서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꼬맹이 2명 있잖아요. 1월 달에 실제 미얀마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불어코 통해서 넘어오게 했고, 그 아이들이 태국어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태국어 가르쳐서 다행히, 애국인으로서 이런 일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해야죠. 아멘. 불법인데 추방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지금 정상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한국어 학당. 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권사님, 김치 담을 줄 아세요? 아멘. 김치만 잘 담아도요, 여러분, 목사님께 허락 받고 한 달씩 단기 선교 올 수 있어요. 아멘. 현지인들 김치도 담아주고 가르치고 해서 그게 또 현지인들 재판매되도록. 우리는 김치 아껴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김치가 샐러드인 줄 알아요. 엄청나게 먹거든요. 대박으로. 한국, 지금은 저희 때는 뭐 한국 음식 파는 데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안 파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말 다 알죠? 한국말 아세요? 한국말만 잘해도 지금 하나님이 한국어로 사용을 해요. 아멘. 선교사들이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세 드셔가지고 이런 높은 산에만 운동하러 다니지 마시고 그런 데 와서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희가 한국어 교수로서 대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모습들이 저희 제자들이 여러 지역에, 저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같이 살려야 된다는 이런 주의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커피숍. 코로나 때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커피숍 여기 연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중들이 와요. 아멘. 여러분, 이 망고도요, 4월 초파이 되면 몇백 상자를 저 경상도 중님들께서 사주셔요. 승려님들께서. 그러니까 신기하죠. 제 뭐 호칭이 여러 뭐 선생님, 사장님, 뭐 선교사님, 목사님 뭐 그러는데, 저희 교회 이 스님들이 한두 명씩 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열댓 명씩 막 떼거지로 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교회가 있는지 알면서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넘겨주십시오. 계란 수출. 저는 뭐 무역을 모르는데 이 건물 시작할 때요, 저희 이제 오면은 이야기하겠지만 저희 방콕은 진흙땅이에요. 진흙땅. 그래서 저희 같은 5층 건물을 지으려면 이렇게 큰 콘크리트 파일 30m짜리 61개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젊은 세대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나는 이거 파일만 61개 박아도 내일은 다 할 걸로 알았고, 그때 당시 내 재정 상태로는 1년 이상 걸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예요. 그때 한국에 조류독감이 오면서 한국 계란을 못 먹게 됐잖아요. 그리고 태국 계란, 노란 계란이 수출이 들어오게 되면 수십만 개가 들어와요. 거기에 지금 뉴스를 봐도 제 뒷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넘겨주세요. 여러분,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증입니다. 저는 태국, 여러분 한국으로도 망고 보내지만 지금도 그래요. 트럭 꽂고 다니면서 안 해본 장사 없이 해본 것 같아요. 그걸 가리켜서 야성이라고 그러죠. 넘겨주세요. 제 아내는 발만스타예요. 바리스타. 커피숍의 목적은 아니지만 현지인들에게 좋은 커피 먹는 운동. 넘겨주세요. 한평촌 놈이 어떻게 대사들 통역을 하겠어요?
대통령 왔을 때 저 같은 경우 문화인으로 초청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하여튼 넘겨주십시오. 이런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혹시 단기 선교 오려면 조금이라도 어떤 문화 그런 행사를 준비해 오시면 저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태국 젊은이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밥 싸기라도.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이런 이제 단기 선교팀, 저도 모르는 분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아멘. 내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망고 프로젝트고, 이것도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말씀을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작년에 이것도 뭐 자기들이 비즈니스로 하겠지만 작년에 저희 망고가요 소비자가 선정한 브랜드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저한테 상을 받으러 오라고, 물론 저를 돕는 저희 오너 팀장도 같이 왔는데, 제가 갔을까요 말았을까요? 안 갔죠. 저는 신분이 목사잖아요. 근데 혹시 또 한 번 브랜드 대상 받으면 이제 가려고 그래요. 저는 안 가지만 우리 젊은 친구를 위해서 좀 보내려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저희 몇십 명 안 되지만 지역 3,000명 돕기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코로나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기숙사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가 다 단기 선교사예요. 여기 젊은 친구들은 다 단기 선교사가 돼야 돼요. 이 지역사에 단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꼭 선교지 안 오더라도요. 그런데 넘겨주실래요?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인도 같은 데를 가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 값만요 1,5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아무리 망고를 통해서 번다고 해도 그런 비행기 값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요, 인도 목사님이, 인도의 기관장 되는 그런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비행기 값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해서 그러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 목사님을 제가 이번에 설악산에 3주 전에 모시고 와서 대형 세미나를 또 그 특별한 세미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넘겨주세요. 미얀마 이주 난민 지역, 아까 제가 이 옷 입고 왔다겠죠. 다음에 오시면 목사님도 이 옷을 선물하도록 우리 사모님이 직접 짜신 거예요. 현지 사모님이. 이게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드리고 가고 싶은데 10,000바트이 넘어요. 30만 원이. 직접 이거 하나 짜기 위해서 2주 걸립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오시면 아주 싸게, 좋은 건데 싸게 그냥 선물로 드려야죠. 넘겨주세요. 올 4월에는 한국의 고구마 모종을 가져가지고 그쪽에 심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넘겨주세요. 이건 또 코로나 기간에 방콕에서 한 5시간 떨어진 곳에 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항성교사 이제 태국 현지 방콕 교회는 다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거야 했는데 제가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나는 선교사잖아요. 아까 그 말이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이제 방콕은 대순나의 현지인들한테 이양을 하고 시골 교회들에 더 사역을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음에 오시면 설명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앞으로 이런 비전도 있습니다. 저건 지어진 건물 아니고요. 마지막 넘겨주세요. 실제로 아직도 빚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남은 빚도 원래는 올 11월에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드리게 됐거든요. 이거 늦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내년에는 꼭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